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오늘은 에레미야 16장입니다. 형벌과 회복을 말합니다. 임박한 재난으로 인하여 형벌이 내릴 것과
그리고 장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지요. 자, 말라고 권고하신 얘기가 1절로 9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의 예레미야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유다인의 결혼과 가정생활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는 터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에게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장차 닥치게 될 재난의 필경은 사망하리란 연고인 것입니다. 자, 이로써 저는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 독신으로 충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잔칫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부모도 자식도 비참한 모양으로 죽을 때가 오겠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평안과 은총을 빼앗으시고 국민 절반에게 죽음의 재난이 와서 이루할 길이 없게 되고, 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땅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절참절한 선고를 동포들에게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고충을 생각하여 보게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나쁜 소식을 전해야 될 예레미야의 마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현재 포로와 장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애절한 선고를 듣고도 심령이 마비되어서 자기네들의 범죄는 생각하지 않고 신벌의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뭡니까? 너의 열조가 배신하고 우상을 섬긴 죄라고 11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3절까지 너희의 열조보다 더 악함으로 붙들어 기정방침을 따라서 국외로 추방할 것이라고 선고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자비한 태도를 취하신 것은 결코 그들을 버려두시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징계로서 그들의 죄를 정화한 후에는 다시 흩어진 이방 국가에서 고국으로 돌아오시게 하실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가까운 일로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사실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재림으로 성취될 천년 시대를 지향하신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사람의 양심을 무디게 합니다. 백성은 이 말을 듣고서도 웬 까닭이냐고 물으나 선지자는 그들의 죄를 견책하였습니다. 또 이런 용기와 담대한 마음은 그의 평소의 것이 아니라 그의 소명과 함께 주어진 용기였습니다. 범죄와 그 결과에 대한 얘기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범한 죄에 대하여 받을 징벌에 대하여 예언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동원시켜 어부처럼 포수처럼 유다인들을 남김없이 잡아서 멸망시킬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죄악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생각 없이 범하고 잊어버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필경 그들의 죄악을 따라 차별 없이 벌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지은 죄를 원통히 여기고 따라잡아 회개하게 되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9절에서 21절은 에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신약시대에 있을 그리스도의 구원을 동일 예언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자기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우상을 허무하다고 단정하여 모든 사람들이 만든 신을 가졌던 저희들의 행위를 터무니없는 행동이었다라고 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죄로 말미암아 와졌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깨닫는 자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재적 극한 어려움의 상황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복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임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이제는 거두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주의 백성 모두에게, 그리고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지구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